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되셨나요?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성경적으로 보아도 한 시대가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광야 시대라고 불리워지는 40여 년간의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기로 들어가는 그 초입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3장 1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러서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요단 강가에서, 요단이 보이는 곳이겠죠. 요단이 보이는 그 강가에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유숙했어요. 잠을 잤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자느냐? 3일 동안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유목하면서 살던 시기가 아니라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기였는데요. 이 3일 동안 있던 이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봅시다. 일단 이 중요한 시기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눈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예군 캠프 가서 배운 건데요, 성경 읽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눈앞에 막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원래 여러분 그렇게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큰 강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헤엄쳐서 건널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강인데 짐 가지고 건너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강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장 15절 앞부분만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3장 15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항상 넘쳤어요. 강 언덕에 넘쳐요. 여기서 말하는 강 언덕은 여러분 일부러 조경하지 않아도요, 모든 시내는 이렇게 강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치마작용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서 그게 쌓여가지고 옆에 쌓여있는 뚝이 있단 말이에요. 뚝. 혹시 비 오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가끔 TV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강둑이 막 넘치려고 막 물이 막 흘러 넘치던 그런 상황을 좀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뭐 무슨 하천이 뭐 한강 정도는 아닌데 막 한강도 고수부지 다 잠기고 그러는데, 제가 살았던 데는 안양천이라는 천이 있었어요. 그 천이 막 그래서 비 오면 그거 구경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막 뚝에 넘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다가 뚝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물이 가득했을 때예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명백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유숙하면서 그 강의 흐름을 보면서 이 강을 건넌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이제 그때가 다 됐다라는 게 실감 나는데, 여기를 건너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건널 수 없는 리스크라고 이야기해요. 장애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리스크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첫 번째 리스크였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혹시 수영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어떻게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놓여있는 성은 뭘까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그들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느껴지는 상황은 가나안 땅,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수많은 리스크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 리스크를 어떻게 뚫고 가지? 게다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큰 리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여호수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요, 진작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백성들 앞에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엔 여리고성이 있고 그 뒤에는 어떤 가나안 백성들을 만나게 될지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도 당장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어떤 어려움을, 어떤 먹구름을 또 만나게 되어질지 모르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전쟁 그 당시에 막 피 튀기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지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좀 끄집어 놓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있고, 하나님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이 일을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리스크들은 남아있고 여전히 요단강 물은 강둑에서 넘치려고 하고 있고,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 말씀 앞에 좀 정직해지죠.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딸 대학 가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친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지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아니에요? 리스크?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믿을 겨를도 안 보이고, 그런 걸 리스크라 그래요. 우리를 막아서는, 앞에서 막아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이 요단강을 건널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공성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셨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어요. 그 모든 리스크를 알고 계시고 그 리스크를 뚫고 나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 걱정되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부담되지? 너를 향하여 기대하는 그것이 부담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그들도 알게 되어질 거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제일 앞서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리스크,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내가 뚫고 나갈 거야. 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있는데요, 그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앞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많은 족속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하고 있어. 네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 리스크를 뚫고 넘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이 있음을 믿으세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가 건너갈 거래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가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까?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도 언약궤 앞에서 멈춰지게 되어질 거라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죄와 사망으로 뭉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재밌는 건 표현이요,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느 곳에나 임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나요? 온 땅의 언약궤예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 계속 온 땅의 언약궤라고 두 번이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 땅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맞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보여야 했어요. 눈에 보여야 했어요. 봐봐, 언약궤가 이제 이 넘쳐오르는 강물을 뚫고 이 강물을 멈추고 지나가게 되어질 거야. 너희도 함께 건너가게 되어질 거야.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먹구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언약궤를 언약궤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멈춰요. 내 삶에 임하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언약궤의 그 임재를 어깨에 매려고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서 싸웠으면 여러분 필패입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언약궤와 함께했던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했던 것.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임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지게 하시면 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패배하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좀 보세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나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던져놓으시는 거 아니세요? 예배 시간에도 심지어 예배를 선택했으면서도 던져놓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리스크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리스크를 뛰어넘을 그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둑에 넘치는 많은 물이 있는 그 강물을 가르실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자, 근데 좀 눈에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근데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아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닿지 않고 홍해 갈랐어요. 혹시 아세요? 그냥 손만 이렇게 내미니까 홍해가 이렇게 쫙.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묘하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아까 읽었던 얘기에 15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자,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자, 혹시 이런 겁니까? 궤를 맨 사람들은 궤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슈퍼파워를 온몸으로 이렇게 전달받아가지고 발을 잠그자마자 물이 확 일어나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에 잠그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왜 이 부분을 두 부분이나 성경에서 강조하면서 이 부분들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스크를 뛰어넘게 하시더라도 적어도 요단강물에서 하나님 어떻게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요단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행할 테니까 너도 믿음의 선택을 해. 너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뛰어. 언약궤를 맸다면, 언약궤를 맨 사람은 어쩌면 두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강물이 막 넘치고 있는 그 요단 강물에다가 발을 담그는 게? 에이,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법궤 다 베려요. 여호수아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 가서 발 한 번만 잘못 뛰어도 법궤 막 물에 빠지고 그것 도만 날아가면 어떡하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가끔. 에이, 기도하라고요? 나 지금 기도하면 이거 못하면 엄청 망해요. 나 지금 쉬지 않으면 내일 하루 종일 헤맬 텐데요. 예배 드리라고요? 주일날? 에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매번 1년에 52번 있는 거 그 중에 몇 번 드리면 50% 이상 예배 드리면 됐지.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넘치는 물 앞에 제사장들이요, 이 법궤를 메고 이거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빠지면 어떡하라고, 혹시 하나님이 물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물에 젖는 그 물에 잠기는 그것도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물에 잠기자. 요단물이 멈춰버립니다. 흘러야 정상인 물이 멈춰버리고 쓰게 되어지는 거죠. 쌓여있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중간에 그 법궤를 메고 중간에 갔을 때는 마른 땅 위에 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마른 땅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아갈 때까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가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물론 첫 번째 시작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하고 침례받고 세례받는 게 처음의 시작일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놓일 수 있다고요. 그 선택하는 수많은 상황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하나님이 결코 억지로 안 하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지 가끔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김은정 사모님이 오늘 좀 안 하던 행동을 좀 하셨는데,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켜내야 될 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되어졌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 믿음을 향한 한 걸음, 따라합시다.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선택, 믿음의 초이스.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초이스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거든요. 어떻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내딛고 안 내딛고는 단순히 믿음 생활에 어떤 유익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소한 초이스와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세요? 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귀한 선택을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막 그걸 막 확고히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나 말씀 안 듣고 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 시간만 때우겠다. 졸려요. 재미없어요. 핸드폰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또 선택해야 돼요. 또 초이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게 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 전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무익한 종이고 잘 전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우리 청소년이 됐든 나이가 많든 믿음 생활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 믿음의 초이스가 기적을 만드는 예배를 만듭니다. 그럼 뭘 초이스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초이스할 때고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초이스, 믿음의 한 걸음을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다고 더 이상 믿음의 초이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과정들, 몇 번을 고를지, 하나님을 염두에 둔, 하나님을 생각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캠프 내내 계속 강조되어졌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요, 앞에 띄워주시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좀 상상해 보세요. 한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맹인인데요, 맹인인 것만도 너무 불쌍한데 맹인이라 일을 못하니까 거지였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놔주면 거기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맹인은 자기의 이 답답한 환경,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자기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이 리스크를 뚫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돈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논리로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어쩔 수 없어서 절박해서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작은 큰 소리 내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까봐 정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목소리가 좀 예수님께 들려야 하니까.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때로 열정은요 또 다른 리스크를 낳아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요.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요 튀게 돼 있어요. 튀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급식 시간에 급식판 앞에 딱 갖다 놓고 딱 손 모으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오면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게다가 거기다가 소리까지 내면서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일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어? 나랑 같이 숙제하자, 수영장 가자. 리스크가 생긴다고요. 장애물이 생긴다고요. 요단강이 눈앞에서 콸콸 넘쳐 흐르고 있다고요. 여리고성이 든든하게 그곳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맹인은 잠잠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야 조용히 해, 맹인 주제에 어디서 소리 질러?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요. 믿음의 선택을 해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세요. 내게로 오라고.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나를 향하여 오라고. 가끔은 그것이 일반적인 예배 설교 시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캠프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감동을 주며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멍하니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소리만 지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해요.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구절이 왜 이상한지 혹시 예열 캠프 갔던 분들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앞을 못 보니까 그 당시에 눈을 뜬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맹인 티가 났을 거라고요. 못 들으셨든지 뭐 했든지 간에. 아니 그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그가 맹인인 것을 몰라서 묻고 계신 거냐고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웬 심술? 아시면서, 예수님 아시면서,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런 얘기를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싫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의 선택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았을 때 그 선택을 굽히지 않았어요. 더욱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저는 요단 앞에서 그 보이지도 않는 그 검은 물 앞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싶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싶으시나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러 선택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제시해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그 일들에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왜 그걸 초이스하시나요? 왜 잠자는 것을 초이스하시고, 왜 TV 볼 것을 초이스하시고, 왜 게임할 것을 초이스하시고, 왜 그쪽으로 한 걸음 걷고 계신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셨나요?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했는데 하나님 못 쫓겠습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쫓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씻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에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그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내용들로 가득하죠. 여러분 이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르셨던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로, 그 고난받는 길로 오히려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칼로 쓴 자가 칼로 망하리라 말구에 귀를 붙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갔던 예수님의 선택을 기억하시나요? 그 선택이 없었다면, 그 초이스가 없었다면,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하는 아이 사람들의 이야기 논리적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고통을 왜 버티고 있어? 라고 말하는,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소리에 예수님이 만약 정말 뛰어내리셨다면, 거기서 견디셔서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고, 여러분에게 리스크를 허락하신 이유는, 장애 요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시켜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택하라고 그걸 두신 건 줄 믿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 믿음의 선택을 잘 못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타협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혼도 내지 못해요. 그러면 싫어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또 만나실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상황들, 환경들, 리스크들, 때로는 좋은 일들 여러분 앞에 놓이고 여러분들이 초이스할 상황들이 놓일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앞에 띄워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 많이 나온다고 했죠.
도대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모습 속에 네가 믿기 때문에, 네가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한 선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질문하실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고 막 어마어마한 거 안 하던 일 갑자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작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디오나 들을까? 가 아니라 라디오를 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차가 막히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걸 보고 잘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이벤트가 생겼어요. 오늘 이걸 하고 잘까? 아니,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찍 자야지. 여러분, 이런 선택이에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가는. 핸드폰 앱에 수많은 앱이 있지만 성경 앱이 몇 개가 있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재밌는 것, 재밌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영혼을 품는 마음.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짓 하지 않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님 보는 것.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그러면 끊길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선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고3 친구들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은 안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을 결정하거나 여행지를 어디로 갈 건가 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음식을 뭐 먹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시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 때문에 나를 염두에 두고 선택한 선택은 무엇인가?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냐? 내가 주인 맞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맞니? 너를 구원한 하나님 맞니? 생각보다 어려운 거 하나님이 주문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길로 가겠사오.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기도를 할 건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건지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야기.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보여주십니다. 힘겹고 어려워서 배를 구합니다. 물이 줄어들 때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믿음의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초이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논리와 내 이해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길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니까 내 백성을 구하는 길이라는 길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주여, 원하오니 우리도 믿음의 길로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로 한 걸음을 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한 걸음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마다 주여 원하오니 믿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한 걸음 기도를 선택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한 걸음 예배를 선택하고,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며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공경하지도 않고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말씀하시는 그 말라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물에 잠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요단강을 멈추셨던 그 기적이,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